6월 한 날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으면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월 19일 날 전산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6.25 평화통일기도회가 이선 제1감리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두 번이나 했었죠. 오후 3시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함께 평화통일기도회 6.25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10년 넘게 해오던 그런 행사입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오늘 아침 새벽 6시경에 우리 이영자 집사님께서 그동안 투병 생활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 모레 9시에 발인 예배가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다 참석하셔서 이영자 집사님이 가시는 그 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또 그 딸 이지영 집사님이 또 그 가족들, 유족들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자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파주 문산 우리 하늘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 접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유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오늘 드려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가족 우리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을 먼저 천국의 아버지의 분에 우리 이지영 집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미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 장례 전차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장례 절차를 통해서 믿는 그런 유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 허리 디스크
병으로 노출되어 있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성을 바라여 주셔서 주께서 찢기게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언하신 말씀대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평화통일 기도회가 6월 19일날 있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등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이 무고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만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과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신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모든 기도와 간구가 늘보다 전달되며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경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사 풍만함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사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사역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 소망을 바라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에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예물과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먼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며 강건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수고한 대가로 하나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10의 1조를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가득히 쌓아지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창고에서도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셔서 11조가 늘어가는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며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귀한 예물을 예비하고 드려지는 손길들 발길들 축복하시고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주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하며 거룩하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손길들 발길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 전도 예물, 찬양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송주한 어린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미순 고한수 한수 집사님, 항상 고마우신 주님들 넘치시는 은혜로 가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육기 집사님,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유섭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 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성봉 권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김은진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종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은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혜진 자매님,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숙희 목사님,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숙자 집사님,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권성은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태용 안수 집사님, 김은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병천 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방과 이 나라를 기도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열 집사님,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며 감사를 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평생 끊이지 않게 맺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감사를 심고 열매를 맺는 복된 손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 35 구절을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그 39권 중에서 그 39권을 기초로 하는 성경인데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 39권을 쫙 요약을 하면 뭐가 남냐면 10계명이 남습니다. 10계명.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 첫째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가짜 신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귀신,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잡신, 귀신, 악한 영들이 그 이집트, 애굽에는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진짜 신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형상을 만들고 절을 하거나 그것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없으셔요. 어떤 형체를 싫어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이나 어떠한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는 잘라갖고 다듬어서 계단을 놓고 집을 짓는데 이렇게 석가래로 쓰고 대들보로 쓰고 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것은 그거를 신이라고 거기다 대고 막 빌어. 성황당에 가면은 아카시아 오랜 나무들 이런 것들 놓고 막 거기다 칭칭 뭘 갖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복을 달라고 빌어. 또 어떤 큰 바위 같은 거를 보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조각을 다 해갖고 조각을 해갖고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탁 갖다 놓고 이제부터 당신 나의 신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복 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니 어떤 돌은 깎아가지고 되게 막 바닥을 깔고 계단을 만들고 집을 짓는데 막 뭐 사용도 하기도 하고, 어떤 돌은 깎아가지고 잘 다듬어 놓고 거기다가 탁 갖다 놓고 너는 나의 신이야 이제부터, 그리고 나에게 복을 줘야 되고 거기다가 비는 건 뭐예요? 너무 우습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상들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왜요?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거든요. 함부로 그 부를 이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생님이나 또 임금님이나 부모님이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아무개 막 가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왜? 지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은 주님이 쓰셨고 우리들에게도 쉼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날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모여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인간의 도리죠. 인간의 도리.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소중한 거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해야지 말라라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은 이웃을 함부로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10계명을 통해서 그 613가지의 율법이 쫙 풀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신약 27권이죠. 27권을 총망라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그다음 구약의 그 10계명을 쫙 줄여서 2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쫙 줄인 게 모세오경이고, 그 모세오경을 쫙 줄인 게 10계명이고, 그 10계명에서 쫙 줄여서 2계명으로 만든 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도 한 가지로 축약을 하고 줄이셨는데 그게 뭐냐? 새 계명이라는 거죠.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새 계명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4,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리고 10계명, 그리고 2계명, 그것을 다 줄여서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첫 계명, 하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이 서로 사랑 안에는 위로 하나님 사랑과 옆으로 우리 사람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라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자연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 특별히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의 의미는 먼저 사랑이라는 말. 먼저 사랑. 이해되시겠습니까? 서로 사랑 그러면 저쪽이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내가 왜 사랑해? 이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인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 나중 사랑하라고? 먼저 사랑하는 거야. 내가 먼저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일가 친척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심지어 왼수까지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절정이요 사랑의 끝인 것입니다. 사랑의 절정, 사랑의 드라마, 이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 그 머무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도 역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먼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 사랑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감동하심 속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완벽하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겪어야 하는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과정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오셔갖고 그리고 십자가 빡 지고 그리고 그냥 죽고 부활하시고 그지만 승천하시고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3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사셨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사셨는데 거기에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존하신 분이 이 땅에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 인간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순환과 고난을 잘 이기셨고 감당하셨어요. 감당.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수고와 그 애씀을 그대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른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네, 전부 다 아니래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심령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실천하면 그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야, 너 내 제자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수지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지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죠. 또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고 우리를 성도래, 거룩한 무리. 천주교에서는 성자가 있어요. 성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품식을 하고 성자 뭐 태어난 날, 또 순교한 날 그런 걸 기념을 해서 막 제사를 지내요. 미사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됐어요. 그 성도가 바로 세인트잖아요. 세인트, 성자.